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상당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또 나타나는, 저를 포함해서 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이후에 그 인생의 그림이 달려지게 돼 있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학생이 대학 우리가 진학을 할 때 전공을 사범대 교육대학이라고 하죠. 그것과 공대로 진학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사범대를 졸업해서 프로그래밍, 요즘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안 하고 보통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을 배워서 어떤 개발자로 나서는 그럴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이 어떤 중요한 선택일 경우에 그 선택 이후의 그림은, 그 인생의 행로는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그 선택에 앞서서 불안하게 되죠. 선택을 잘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그 삶의 내용을 피하고 싶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를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펴서 또 이야기해 보면 사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이유로 그냥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선택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사실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책임, 그것에 자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떤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가 또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경우에 응답받지 잘 못하는, 응답이 안 되는이 아닙니다. 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선택의 그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특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잘 이상하게 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리,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그 심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거는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 있는 6개의 간구 중 3번째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3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3번째 간구예요. 어떻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2번째 기도의 설명과 같은, 어쩌면 이 2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이어진 그 기도의 더 구체적인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나의 책임은 이 벗어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세 번째, 주의 기도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는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우리의 책임을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입니다. 너무 좀 거창한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시작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었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 마지막 엔타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죠. 그 끝이 역사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의 끝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새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하늘과 땅이 풀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또 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우주의 시작, 이 역사의 시작, 그것이 있었던 것 같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있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 반드시 그 역사의 종말은, 이 우주의 종말은 오고야 만다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불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우주의 종말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는데 아마 사울 왕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신 것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훈적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버렸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신학적으로 고민해서 말하는 것이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 위해서 버리시는 카드로 쓰시려고 사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눈으로 보여줬던,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시기 원하셨어요. 물론 창세기에 예언된 것처럼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그 왕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일지라도 얼마든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순종하는 것과 다윗이 또 다시 한번 그 후대의 왕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요구하였어요.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진멸은 할의 명령입니다.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어요. 어쩌면 현재하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욕망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어떤 다산의 축복, 그 풍요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하였고, 또 그것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했어요. 계속 그들이 남아 있었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죠.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왕은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그런 재물들을 남겨두었죠.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고야 말았습니다. 사울 왕 개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들로부터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를 통해서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개별적인 물론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것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에게 왔었던 그 소명과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불순종하였다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도도히 흐르는 그 우주적인 통치가 물거품이 됐습니까? 잠깐 지연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에는 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단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복과 그 열매, 그 영광, 그 기쁨을 그는 누리지 못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하나님의 이 뜻,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한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그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뜻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의 인생 가운데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불순종한다면 그는 어쩌면 사울 왕과 같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를 먼저 이루어내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기도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우주적인 계획은 비록 타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둔 뜻이었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또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곧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모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저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거룩함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곧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히브리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과 또 이후에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순종이 곧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다만 내 인생에서의 복된 영광과 아니면 실패와 그 불순종에 따르는 그 인생의 아픔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곧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다만 우리 한 개인의 일로 머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알겠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곧 예수께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려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어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곧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일이기도 또 합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기도라고 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자로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의 증언으로, 그들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증인은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말하죠. 또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제자된 자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법정적인 용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갖습니다. 법정에서 증인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본 바를 그 법정에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그 말씀만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자, 증인으로 세웠을 때 그 증인인 것은 내가 본 바를 말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본 바를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법정적으로
단순히 법정적인 용어로 그치지 않습니다.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힘,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제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제자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지사님 아니면 뭐 성도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하게오스,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룩하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성도라고 부르면은 이렇게 그 직분 뭐 장로라고 불러주고 뭘 불러줘야지 뭐 이렇게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항상 편지의 시작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들이여 나의 편지를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자인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아버지와 성령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켜 누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게 하라. 12사도들에 의해서 12사도들 이후에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또 누군가 제자가 됐고 그 일이 2000년 동안 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라고? 제자예요. 그러면 이 증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은 12제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500여 명의 그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각기 여러 족속들의 방언으로 말하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제자예요. 그럼 우리도 곧 누구라고요?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말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또 누군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 무슨 일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부름받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걸 감당할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필요하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책임,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감히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에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얘기하죠. 언더니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을 때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 주면 너는 누군가요? 베드로인가요? 그것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일대 수장이 누구라고 그들은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심지어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까지 나아간 것이 카톨릭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하늘에서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라는 이 권능을 주신, 이 권세를 준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쳐진 성령의 거룩한 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권세,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신 권능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권세는 여러분 전혀 이게 와닿고 놀랍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니면 우리의 오랜 동안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묶인 것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이 매인 것이 우리가 기도하여 풀 때 하늘이 풀려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로 제가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정한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살아있는 좀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신세 한탄에만 머무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실수들, 아니면 그 관계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계속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 한탄이 나오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로 이 하늘의 그 권능을 땅에 풀어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묶임에서 풀어날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래라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난 가운데서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우리의 질병에서의 그 묶임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관계의 묶임 가운데 있었던 그 지난한 그것이, 그 결박들이, 사슬들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신 구원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을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는 사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풀리는 사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은 첫째로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제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언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 2015년이죠. 2015년 겨울, 2016년 또 그때까지 청계산, 이 과천에서, 그때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제가 그냥 가끔씩 그냥 승질나서 개척했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음성도 안 들리더라고요. 청계산 꼭대기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깔고 한겨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아무 음성이 안 들려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그런데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그 텐트로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저 텐트는 무엇이고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잔금 치를 날은 다가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이죠. 아예 콕 집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다고 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모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여 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왜 외면을 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에 따르지 말라는 이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알듯 말듯한 것들만 찾고 있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덮어나고 그냥 작정하고 기도해, 그것이 아니라 끝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은 없다는 것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애통과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게 비유를 이렇게 들면 너무 이게 자꾸만 이 세속적인 비유인데,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한 10년 그 미국의 슈퍼볼 그 복권에 한 10년 정도, 10년까지는 아니고 막 몇 년, 2, 3년씩 그게 당첨자가 안 나오면은 이 당첨금이 한 조 단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딱 있어요. 그 당첨돼서 내 지금 딱 번호 맞췄는데 으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내 호주머니 딱 있어요. 뭐 지갑에 있던 아니면 금고에 보관했던. 그런데 지금 당장 막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지만 괴롭기만 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죠.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맞이할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에게 나타날 그 일을 대체 설명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 이게 좀 너무 값싼 걸로 비유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이해 가운데 가장 어떻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해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때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 실존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이 기쁨의 나라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망이 나를 삼킬 수 없다. 이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다. 이 죄악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하다 보니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거룩하게 행하여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일 것입니다. 물론 알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신 성령을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 떠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해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의 그리스도인 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께 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일하셔서 복음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그대로 이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누가 창조하신 분이 있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여러분 사람의 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제는 은퇴하신, 올해 은퇴하신 거죠. 올해 2월에 은퇴하신 우리 제가 졸업한 학교기도 하죠.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 우리 은사님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뭐 여러 말씀을 우리가 덕담도 듣고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총장님이 우리 정창균 총장님이 우리 정창균 교수님 그래서 그 4년 동안 학교를 잘, 또 총장이라는 일은 경영을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교회 사람들이 다 뭐 컴플레인하고 요구하고 또 그걸 해야 되고, 또 이사에도 한 뜻 한 마음으로 또 모아야 되고, 학교 경영이 또 어려울 때 학생들이 또 가난하니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이 펀딩 이렇게 후원금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부분 이 총장 일을 한 4년을 하다 보면 건강을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상하는데, 그것을 이제 건강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멀리 지방에 있는, 전라도 한참 이남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의 덕분이었어요. 우리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배출하고 어떤 비상적인 어떤 그런 이 약을 아주 정밀하게 그 사람의 몸을 체크를 해서 그 약물을 잘 조절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운동하면 다 좋아요. 누가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운동 못 하나요? 단지 운동할 시간도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의 체력들을 좀 지켜주고 특별한 상황에 어떤 이렇게 효용이 있는 어떤 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몸이 사실 총장을 하시기 전에 4년 전에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건강이 사모님도 특히 몸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4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총장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봤을 때 정말 명인데, 야, 이런 시골 총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만 옮겨놓으면 이 가진 분들한테 삽시간에 뭐 그런 분들이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1,000만 원 정도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강남 땅에서 한번 개업해 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너무 총장님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총장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남 땅에 개업을 하는 건 그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휴가를 내고 서울로 이곳저곳으로 올라가 여러 고명하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개업하고 어느 위치에 하는 건 다 자유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더 큰 이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가 원래 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막 찾아보고 막 돋보기를 확대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술집 경영을 내가 잘 해보겠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따라 술집 경영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거룩하여진 사람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제가 질문을 응용 차원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어떨까요? 간호사. 더군다나 대형 병원 간호사라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절반 이상은 주의를 못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어렵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바리새인이 제 신앙 양심으로 하건대 자유하게 그 일을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론 주일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주일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치 주일을 거룩하게 모든 형제들이 지키는 것 같이 어떤 하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물론 열심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많은 바리새인이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이냐 하며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것인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마치 범하셨어요. 일부러 제자들이 그 일부러는 아니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거닐면서 미리삭을 뜯어먹는 것,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꾸짖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또 이러한 일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냥 딱 맞닥뜨리면 고민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우리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만약에 믿는 자들이 간호사를 하나도 안 낸다면, 여러분 불신자들만 이 병원, 이 업계라고 그래야 되나, 이 세계에 가득 드글드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키는, 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 다 돈 때문에 다 의술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냥 그 병원이라는 그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청년들이 이게 질문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된 문제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그럼 뭐 캐셔라든지 아니면 플로리스트 매장 관리 매니저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간호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왜냐하면은 365일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 하도 그 인권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설날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정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소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번 발을 담는 순간, 그 직업을 갖는 순간 그 직업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분명히 끊임없이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고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직장을 애초에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직종을 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기도하며 주일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영역 안에서도 내가 설사 월급을 적게 받고 인사고과가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서로 좀 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자유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사람들, 하늘과 땅을 잇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누림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